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면과 2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그런 주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영생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또 우리가 그 중국에서는 도인인성이라고 도성인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종교의 궁극적 관심인 세 가지가 다 해결된 종교가 뭐냐?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롯해서 이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전통적인 고백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옥을 지키는 간수와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옥을 지키는 간수가 세상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옥문이 열려가지고 세상에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 이미 도망가 본 줄 알고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죄 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큰일 났구나, 이미 다 가버렸다 해갖고 자결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그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때렸던 그 아픈 자국을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몸을 시켜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생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동남 동녀 3,000명을 삼신산에 보내서 불로처를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평생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무제는 서로반의 찻이슬을 받아먹고 영생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은 모두 영생을 동경하는 심리적 작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어떤 공로나 돈이나 학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격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 대한 성서적인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를 그래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력으로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력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옳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홀로 태어난 사람에서 홀로 독자였잖아요.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한 분, 인류사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서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되 또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뭐라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속량해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기존에 나를 지배하던 세력들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 당당한 율법의 권세가 무너져버립니다. 나를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죄의 권세가 무너져버립니다. 마침내 지옥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참으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던 참 이 천방지축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6장 7장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자기 그 많은 가말리아 문화권에서 배웠던 그 학식과 공부를 가졌던 그가 율법의 정신으로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웃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 학문으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순교의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이렇게 맞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청년으로 있을 때 그 의기충천했던 그가 떠올라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바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그 다음에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막 기도하면서 묵상한 다음에 그가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일생을 사는 걸 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으로 올라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죽으러 가듯이, 죽기 위해서 가듯이 사도 바울이 갑니다. 다 만류를 했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참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교 기념관에 가면은 그 자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길로 이렇게 나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교 기념관을 지나가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설명한데,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그 길을 못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설교를 듣고 격려의 박수와 칭찬의 박수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의 이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은 변화요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죄의 문제와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선취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영접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의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고백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